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에 멀리 떠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조금이라도 좀 짧게 해야 하겠다는 분주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쫓겨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바로 그가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8절의 기록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성도도 죽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교회가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를 더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전하는 모든 것은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분주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우리는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워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래도 참된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분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였다는 소문이 나자 가족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비록 도망가였지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주고 자기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을 주고 그들을 신하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신하들을 향해서 겁박과 협박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지도자 다윗과 사람이 떠나가는 지도자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가드를 떠난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항에 있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있는 험준한 산지와 평지가 이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아둘람 굴은 히브리어로 은신처는 피난처라고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개의 굴이 있기 때문에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몸을 피하여 숨을 수 있었던 것은 험준한 평지와 지형 가운데 수많은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피하였을 때 다윗의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기록인데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환난을 당하거나 빚을 졌거나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고 아프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바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숨을 곳도 마땅치 않고 더 사울의 눈에 띄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역자로 품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다윗은 자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자기들에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의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의인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불량민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품고 의인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 다윗과 그의 가족들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절과 4절의 기록인데 나이가 든 그 부모가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도망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압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부모를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품에 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둘람 굴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이 모이는 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둘람 굴의 다윗의 모습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부자를 편애하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의 공동체와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그들을 다 품에 안은 피난처,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유력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금식,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돌보며 또한 우리의 고륙을 떠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륙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품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단절하고 손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사람이 모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삶, 품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모여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에 두고 좁은 길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를 아람 왕에게 부탁한 후에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5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사울은 교만하게 높은 곳에 앉아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단창을 들고 신하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지금 신하들 앞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에 단창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어떤 사람을 신하로 두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자기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골라서 자기의 신하를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단창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그들에게 준 이 부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자기에게 한 명도 고발하는 자가 없고,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치려하는데도 이것을 슬퍼하거나 이 소식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실 사울은 자기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자가 하나도 될 수 없게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딸 미갈도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전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세웠고 사랑이 아니라 창검으로 신하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하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심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충성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그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연약함에 소외된 자를 도울 때 사울은 자기의 측근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으로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고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지금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교만함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사람이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모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떠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떠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떠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한 사람들과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명절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점점 떠나보낼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품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 명절은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빛과 소금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주, 이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